사람인 엘리야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성령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엘리야는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앞장에 있는 18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죠. 그런 강한 선지자인데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는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본 그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가 18장 말씀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나 그것을 이렇게 겨루었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가짜 선지자들인 그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싹 다 이렇게 처형하는 처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의 왕비인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죠. 그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온 왕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야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비인 이세벨이 우리가 오늘 본 그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2절에서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지.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그들과 똑같이 죽여줄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실제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보면 이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서는 내가 계속해서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저 이세벨 왕비가 보낸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이세벨 왕비 앞에서 내가 참 처참한 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신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왕비에게서 멀리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광야길로 들어갔죠. 그래서 광야길까지 도망을 가서는 거기에 앉아서 4절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쳐 가가지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 말을 보면은 엘리야가 4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제발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만큼 믿음이 대단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나게 뛰어난 그 일꾼 종이 될 만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여기까지 내가 한 거 딱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나?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는 겁니다. 단지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내가 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한테 내가 잡혀가서 죽느니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지금 모든 영적인 기력을 다 이렇게 소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오고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한테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뭄을 내리실 거다.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가뭄이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가뭄이 3년 6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가뭄이 3년 6개월 지속되는 동안 이 엘리야는 뭘 했냐 하면은 아합 왕이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전하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가뭄이 들 거다 예언을 하고서는 또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근데 단순히 자기 몸을 숨기려고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도망도 다니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적인 일들도 감당하고 또 영적인 싸움도 싸우면서 그렇게 자신이 맡은 일을 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도망 다니면서 숨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했고,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피신 가서도 그 가부에게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그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은 것은 아니었는데, 죽었던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임을 내가 이제야 믿겠습니다 라고 한 그 사건에서도 보면, 그 가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가부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가뭄이 든 그 수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들 또 계속해서 전하고 다녔고, 또 엘리야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쉼없이 간구하면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엘리야는 날마다 쉼없이 그 기도하고, 또 엘리야는 가는 곳곳마다 그 이방 민족들, 우상들,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엘리야는 영적으로 참으로 많이 힘들고 고단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도망 다니면서. 그러다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신다 하시고 나서는 그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가 결단해라.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너희가 무엇을 따를 건지 결단해라 하고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겨뤄보자 하고서는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루 종일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이 엘리야는 그냥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네들 방식으로 기도하고 춤을 추고 그 자기들 신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그냥 편안히 앉아서 구경만 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엘리야가 가만히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딱 마음 먹고 자세를 딱 잡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십시오 합니까? 하나님 그냥 하늘로부터 쑥 하고 불을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고, 또 이날 하루 종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뭘 하든 그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나타내달라고 엘리야는 계속 그곳에 막 있는 그 우상들과 우상의 재물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힘겹게 거기에서 홀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마귀를 막 때려잡는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냥 내 기도할 때보다 몇 배로 더 힘이 드는 거 여러분들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홀로 그 영적 싸움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래저래 지금 영적으로 그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다 그러고, 특히나 그 엘리야를 지목해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서는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는 이래저래 지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자신의 믿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의 힘도 다 쓰고, 또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체력적인 그 힘도 다 쓰면서 엘리야는 영적으로 지금 고갈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이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 좀 하나님 데리고 가 주십시오. 저 좀 하나님 이제 구해 주십시오. 엘리야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건져서 편안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영적인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한테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한테 구운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한 번 먹고 또 그래도 아직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 광야에 그냥 쓰러져서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또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또 떡을 먹이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북돋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 기운이 없어서, 영적이든 체력적이든 너무 기운이 없어서 엘리야는 그냥 딱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셔서 내 사명이 끝나가지고 내가 그냥 편안한 쉼에 들어갔으면 딱 좋겠는 심정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영적 기운을 북돋아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그냥 체력적으로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먹어서 그냥 체력이 회복된 것만으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엘리야의 그 영적인 기운을 하나님이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그 고갈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서는 힘이 나가지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고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엘리야가 영적인 기력을 되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진된, 고갈된 그 성령의 기운을 다시 이 엘리야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의 그 바닥난 영적 기력을 하나님이 공급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런 영적인 기력을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채워서 살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체력은 내가 막 밥을 잘 먹고 내가 몸에 좋은 식단을 잘 관리해서 먹고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내 이 육신적인 컨디션을 좋게 한다고 해서 내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타고난 건강 체질일지라도 그 몸의 건강 체질과 우리가 영적인 체력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인 체력은 내 몸이, 내 육신이 건강하다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체력은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리시고 그렇게 들어쓰는 그런 강한 선지자이지만 그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기력이 쇠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갈 수 없을, 한 걸음도 못 걸어갈 만큼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육신이 아무리 강해도 내 영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많이 밥에다가 넣어서 좋은 양질의 밥을 먹는 것처럼 내 믿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기운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것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먹고 그 성령을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지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도 충만하게 할 수 있고 기도 생활도 힘있고 충만하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영적 싸움도 잘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에 지금 너무나도 힘이 없고 약한 상태죠. 근데 18장에서 보면 그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적해서 그 바알을 대적해서도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 속에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잘 싸우고 삽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비실비실 거리면 마귀랑 싸우면은 우리는 100점 100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악하고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우려면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입혀지는 게 아니고 말씀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영적인 것,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마귀와 싸울 때도 그 성령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밥을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일도 우리는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령의 강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영적인 싸움도 내가 잘 싸우고 또 그 모든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고 신이 나서 할 수 있고 내가 또한 힘차게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체력이 좋고 내가 힘이 세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 하시든 잘 하겠지 싶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체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싶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내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성령으로 강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그 기력을 북돋아 주시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 엘리야가 그 40일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서라 하셨죠. 하나님이 나가 서라, 하나님 앞에 너는 나와서 서라 하신 이유는 그냥 서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을 받기 위해서 내 앞에 나와 서라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서라 하신 자리에 나가서 서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뜻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자리에 나와 서라 하셨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들을 준비를 딱 하고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귀를 못 기울이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힘을 써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나가서서 딱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1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실 때에 크고 강한 바람이 먼저 일어났죠.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불이 있었는데, 불이 났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땅이 요동하면서 지진이 나고 불이 났을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뭘 했나?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 오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갑자기 내가 막 성령을 확 받아서 성령의 힘에 떠밀려 가지고 어디에 나가 떨어지고 내가 갑자기 꼬꾸라지고 내 몸이 막 흔들리고 갑자기 내 입에서 막 우레소리 같은 막 방언 기도 소리가 나고 막 그런 현상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꼭 그렇게 판에 박힌 방법으로만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조용한 가운데 만나기 원했는데 어느 날은 막 울고 불고 진짜 엄청난 오만 그런 시끄러운 소리와 내 몸이 막 들썩이고 내 혼자 막 오두방정을 다 떨고 막 그렇게 만드시고서는 하나님이 오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나는 그런 걸 체험을 못해서 한번 막 그냥 속이 시원해지게 울음을 좀 터뜨려 주든지 소리를 확 지르게 하시든지 내 몸에 큰 떨림이 오든지 뭔가 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안 오시고 조용하게 그냥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새롭게
새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람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해서 또 선지자의 그 일을 이어갈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내가 진짜 조용하고 평안한 쉼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가 그 힘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지시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구한 그 성령의 충만함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너에게 부어줄게. 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일, 너는 그 믿음의 일을 하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면 좋다고 하니까 그거 달라고 하고서는 받고서는 그거를 내 속에서 썩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 확고한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너는 이 일을 더 힘써 하라고 주시는 일이 있든지 무언가 새롭게 주시는 지시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이제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영적인 기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 어디로 나아갈 건지 어느 방향을 잡고서는 내가 살아갈 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지 그냥 뜻없이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경험 삼아 내 육신의 즐거움을 삼아서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멀어졌는데 다시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지 말라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때까지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지시하시는 곳, 이끄시는 곳, 그 성령이 말하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 알으라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엘리야도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죽는 날까지 막강한 믿음으로 살았을 것 같지만 그도 영적으로 쇠할 때가 있었죠. 힘들 때가 있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성령으로 힘을 받아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자기가 살아야 할 그 믿음의 삶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 각자가 살아내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완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그 성령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면서 살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전도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이 나를 붙드셔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내 영이 구원받는 참된 회개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야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내 영이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구해도 내일도 구해서 늘 나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체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영적 기도만 하면 되고, 내가 세례 문답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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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에 다 대답하고 세례만 받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적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식으로 드리는 그 세례만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나를 이끄셔서 내가 어긋난 딴 길로 안 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 미흡한 생각으로, 내 부족한 생각으로, 내 짧은 그 생각으로 내가 오판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받았던 성령, 그것을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고, 또 그 성령이 소진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그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수요 예배 때 사울 왕과 다윗을 자주 요즘 봤었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다윗 왕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것도 강하게 임해가지고 예언도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성령도 주셨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 왕은 그 주신 성령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이 다윗은 주신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 그게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하려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싸운다라고 이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욕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성령도 내 속에 계실 때에 내가 그 내 정욕을 다 비워내고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듯이 내가 하루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가 또 다음 날은 내 육신대로 살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엎드렸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내가 즐거운 것을 못 참아갖고 내 뜻대로 살았다가 내가 그렇게 계속 살다가 끝끝내 내 소욕이 더 강해지면 내 정욕이 더 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그 죄악된 자가 되어서 멸망받을 일, 심판받을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내 정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사이에서 내가 내 삶이 이리도 기울었다가 저리도 기울었다가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이렇게 살아보다가 삐딱선 타면은 또 내 뜻대로 살아보다가 또 이게 아니구나 호되게 하나님한테 혼나면 또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또 그게 지겨운 날이 오면은 또 세상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내 속에 계속해서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내 정욕을 자꾸 버려가지고 우리는 자꾸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힘들게 주신 그 귀하디 귀한 구원인데 생명인데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담고 살면서도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 그거를 못 눌러가지고 그 귀하디 귀한 것을 쏟아버리고 잃어버리면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소욕을 자꾸 죽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늘 내 안에서 날마다 강해지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내 소욕이 강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정욕이 강해지면 내 정욕이 이끄는 곳은 결국은 멸망받을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내 정욕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강해져서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성령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만약에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그는 다시 그 영적인 기력을 어쩌면 회복하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광야에 엎드러져서 그가 누운 채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기력을 못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는 내 힘과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강하지가 않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그렇게 강하면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 내 믿음을 벌써 그냥 저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쌓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도 남아야 합니다. 근데 내 힘과 의지가 강한 것과 내 믿음이 강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한 것은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끌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힘과 의지가 강하면 뭐든지 다 잘 할 것 같지만 내 힘과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올바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내 힘과 의지는 때때로 우리를 미련한 생각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멸망받을 짓으로 이끌어가서 내 힘과 의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 하게 하고 멸망받을 짓 하게 해서 결국은 멸망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강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이 이끄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귀한 믿음의 삶을 다 믿음으로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